은혜를 따라 은혜를 붙잡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 거고요, 은혜를 붙잡고 살 겁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아마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바가 은혜에 따라 살기를,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그 헌금을 모으는 바로 그 프로젝트에서 은혜를 따라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8절부터 좀 읽어보죠.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했는데 부자인 너희들이 그거 안 하면 창피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비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해서 무슨 누구를 짓밟으려는 것도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어쩌면 나쁜 목적으로요 이 사람들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게도냐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거기에 마게도냐가 은혜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그죠?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비꼬아서 말하면 결국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비교하면서 그냥 사람들 부추겨서, 자존심 부추겨서 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 하나 선한 것들을 받아서요 선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뭐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그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말을 못한다는 거, 그것도 어리석습니다. 어차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비꼴 수 있어요. 뭐든지 비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비꼬입니다. 결국은 아들을 줬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서, 헌신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재산들, 내 시간들, 그것들 빼앗아가려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꼬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는 건 그 꼬아진 마음의 사람들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들도 그 은혜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받을 거라는 거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얘기하면 또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뭐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돈 뺏어갈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바울이 알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로 된 이야기기에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으로 나오기를 바울이 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오해받을까봐 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비꼬아서 이해할까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정말로 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오해받을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뒤로 물러나거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 고린도 후서 우리 읽으면서 얘기했었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믿어요. 우리도 거듭난 사람들, 우리도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들, 얼굴에서 수건이 그래서 벗어진 사람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 수건이 벗어졌을 거고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서 내가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 마게도냐 교회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 아니다. 내가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고 좋은 의도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그 간절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그 은혜,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고. 너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증명하게 될 거라고 내가 확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은혜가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다. 너희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그대로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의 희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게 될 것,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해요. 물론 다시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의도를 비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도 그 은혜 안에 충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것들을 꿈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사람들의 이력은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증언들이 있을지라도요, 그 이제껏의 과거가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그러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임하면 마게도냐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믿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될 거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증명할 거라고, 그거 증명하는 거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쩌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해야 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라는 확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죠. 그러니 온갖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죽는 말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맥 빠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게 그래요. 그리고 걸어왔던 이력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도 그렇게 지금 훌륭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그것 따라서 삶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보아도 내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아름답고 뭔가 꿋꿋하고 그리고 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그 삶의 모습이 예측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 그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거 말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게 되겠죠. 그냥 세상에 이리저리 사방으로 치는 말들을 하겠죠. 싸우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쳐야 될 그곳을 딱 쳐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들 안 하고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얘기해 명령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마게도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듯이 나도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거라는 것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거 아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도 이 말을 배워야 되죠. 이 믿음과 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8장부터 9장까지 이 긴 이야기를 조심조심,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조심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부터 9장까지 헌금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요, 정말로 명령문,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문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냐면 11절이에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고린도 교회에 명령하는 건 딱 하네요. 이제 행하기를 성취해라. 성취라는 건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완수해라는 거죠. 완수해라. 뭘 완수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시작했던 일입니다. 10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먼저, 어쩌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보다 먼저, 이방인 어떤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는 거기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죠. 그러니 고린도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방 교회들에 바울이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모금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는 원하기도 했었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1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11절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모금이 멈춰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떠나면서, 그리고 바울과 틀어지면서 이 일이 멈춰졌어요. 바울이 요구하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1년 전에 너희가 원하면서 시작했던 그 일, 아름답고 유익한 그 일, 그 일을 이제 완수해라. 일 끝 마치자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마치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들, 그 일들이 여전히 마음에 원하는 게 남아있다면요, 그것들을 끝마치는 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마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어쩌면 다른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말고 그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은혜를 따르는 거고, 그 은혜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야. 시작한 일, 그 은혜의 역사를 마무리하자. 하다가 그냥 마친 것처럼 그냥 훅 놔두지 말고 1년 전에 시작한 일, 좋은 일 원하기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끝까지 성취하자고.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그거 성취하자고. 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삐뚤어졌니? 그러고 다 털어버리고 선한 것, 인도하신 것, 원했던 것, 그 뜨거웠던 것, 그것들 다시 이루어내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완수합니까? 어떻게 모금합니까? 모금의 방법은 있는 대로입니다. 있는 대로. 없는 것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마게도냐는 자기들의 힘에 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너희도 마게도냐처럼 힘에 부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너희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없는 거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은혜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남들과 자랑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비교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하기 위해서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있는 것에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모든 사람이 뭔가는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정말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흔치는 않아요. 그럼 조금 있는 거 그거 닥닥 긁어서 다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바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에게 그건 내놓으라고 하실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실 때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엘리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너 그거 있는 것 다오라고 얘기하게 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은 것 없고 진짜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시냐? 정말로 요구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와 그리고 다른 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하나 몽땅을 닥닥 긁어서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때는요, 특별하신 뜻이 있으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있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너 있는 것에서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뭐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그 드린 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삶들을 멸시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 멸시하지 않으셔요. 두랩돈 그거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내 중심의 은혜에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드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이랑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저 양반은 얼마인데, 늘 궁금하죠. 저 양반은 얼마를 드릴까? 아니면 또 궁금한 게 아니라 숨기고 싶죠. 내가 얼마를 드리는지 숨기고 싶은 마음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의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 것을 숨기려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있는 대로 내가 드리면 돼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공평하게 평균케 하시려고 하신대요. 평균케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부족한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게 하는 그 평균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너에게 있는 남아있는 여유분으로요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 남는 것, 여유분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평균하게 하려고 그 여유분들을 부족한 것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를 괴롭게 하려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평균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분이 있어요. 잉여가 있습니다. 잉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딱 내 숟가락 먹고 딱 내리고 내 옷 딱 한 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셔요. 근데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여유분이 있죠. 아니에요, 저는 몽땅 다 마통이에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마통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어려워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다시 좀 시작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통장 없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음을 믿어요. 그 넉넉함이라는 게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인생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항상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주셔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난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족뿐입니다. 거기에는 그 잉여가 채워져서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내 삶이 정말로 여러 가지 역경과 난관으로 그냥 빵꾸난 게 너무 많아서요,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그리고 그것들 채워가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실수로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마통 인생이 되었다면 이건 다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잘못한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남들 따라 살다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규모와 그것들을 벗어나는 일들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게 한 건 아닌지 그것들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평균케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잉여가 있어요. 남는 부분이죠. 그 남는 부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자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균케 하려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흘려보내셔요. 그게 여기 이 헌금하는, 또 모금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너희들 그거 완수해라, 있는 대로 해라, 평균케 하기 위해서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하지만 이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명령 앞뒤로는 이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왜 이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있는 대로 그리고 평균케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모금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앞뒤에다 둡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따라 그 일을 하래요. 왜 이 돕는 일을 해야 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이 말 한마디로 툭 던져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 어떤 은혜요?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너희로 부요케 하셨어요. 그 은혜를 너희가 알아요. 그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요, 이 모델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는 거죠? 그거 따라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따라와라. 그 은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 부요하신 자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너희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은혜, 그것을 알지 않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닮아갑니다. 누군가 앞에서 굴뚝을 들어가요. 내가 굴뚝을 따라 들어가면 그거 따라 나는 저기 앞에 먼저 들어갔던 그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닮아요. 은혜를 따라갑니다. 은혜를 따라오래요. 뭐 어떤 은혜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너희로 부요케 하시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 희생으로, 내 것을 내어줌으로,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래요. 그 은혜 따라가라. 니들이 그 은혜 알지 않냐?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온갖 충만함을 알지 않냐? 그렇다면 그 은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돈을 모으는 건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신약에 연보해서 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 있는 거지, 11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헌금 대신에 연보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로 뭔가 얘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셔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여기서 지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한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게 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것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셔요. 밥 먹는 사람을 먹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밥 먹게 해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먹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연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냥 그것 자체가 그 삶을 부요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사회복지재단이나 아니면 복지단체, 사회복지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 말고는 교회가 돈을 걷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부요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부요케 하셨습니까? 밥 못 먹는 우리에게 사회복지사 와서 주듯이 무슨 기초생활자금 주님이 우리에게 대주신 거예요? 주께서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거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요, 부요함은, 그 풍성함은 꼭 밥 숟갈 하나 더와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먹이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때는 영혼 육에 정말로 구별 없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셨어요. 입지 못하는 사람 입히시고, 그리고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서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부요케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에요. 꼭 돈을 내는 희생만이요? 아니요. 내 삶을 덜어내는 겁니다. 내 삶을 덜어내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요케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교회 헌금도 그러니 무슨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갖다 주고, 그리고 입지 못하는 사람 옷 입혀주는 복지 예산에만 쓰여야 된다고, 그것만 교회가 걷는 거라고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게 입지 못하는 사람 입히고 먹지 못하는 사람 먹이는 것, 거기서 멈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요? 우리의 삶의 부요함은 그건 넘어서예요. 그러니 교회를,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어떤 사람은 돈 모아서 교회만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게 삶을 부요하는 일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이 가난하게 되면서 정말로 자기들의 삶을 덜어내고 희생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일, 꼭 먹이고 입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활기를 얻게 되고요, 그 묶인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 일들에 쓰이라고 희생하는 거죠. 그런 일들에 쓰이라고 헌금하는 거죠. 구제하고 복제하는 일 당연히, 그러니 또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짓는 것 당연히, 선교하는 일에 당연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일들이, 그 돈들이, 희생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입니다. 교회가 모으는 모든 희생들, 이게 수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헌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이기도 한 이 모든 희생과 덜어낸 것들은요, 너희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먹이는 일, 그리고 먹지 못한 사람 먹이고, 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고 고쳐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불의에서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온갖 거짓에서 헤어나와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 그것들을 누리가는 모든 것, 거기에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요함을,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희생으로 정말로 부욕해 되는 일,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은혜를 따라 헌금할 거예요. 은혜를 따라 희생하고 헌신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뒤입니다. 은혜를 붙잡으며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또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의 능력, 그것들을 붙잡는 겁니다. 평균케 하려고 하셔요.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채우려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이 하는 일은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붙잡으며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기 큰 녀석은, 여기 작은 녀석은, 큰 녀석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여기 작은 녀석은 좀 그래도 뭐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셔요? 여기 있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죠? 여기 있는 것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부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또 하나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은 그 놀라운 능력과 합하여져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우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진 잉여로 필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줄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 잉여가 남아있는 걸 왜 남겨요? 그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죠. 비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남겨두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이 혹독할 것 같아요. 그러니 늘 그 잉여, 남겨놓는 것들은 점점 많아져야 되죠. 많이 쌓아놔야 되죠. 왜? 인생에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가 얼마나 길게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되는 걸 보니까 비들이 뭐 장난 아니게 옵니다. 그러니 뭐요? 잉여를 점점 더 여유를 만들어 놔야 돼요. 창고를 지어야 되고 거기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흘려보낼 수 없어요. 왜? 인생이 장담할 수 없는 곳이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언제 창수가 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 잉여에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채워주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녀, 가난한 자녀, 하나님은 모두 다 돌보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남겨도 됩니다. 여러분들 통장 다 털어야 되나 싶으신 분 있으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제 설교를 진짜 액면으로 들려주시네요. 그럼 내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까지는 먹을 게 남겨놓을 정도는 남기게 하시겠죠.
그렇죠? 보리 추수할 때까지가 2달이 남았는데 내 곳간에 내 쌀독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그럼 2달을 어떻게 살아요? 2달 하나님이 채우시니 다 퍼줍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규모 있는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2달 동안은 먹을 거 그 정도 모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요. 내가 얼마나 모아놔야 됩니까? 나는 얼마나 저금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준비해 놔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삶을 규모 있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거 물어보시면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셔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춰 잡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께 묻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셔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면 또 더 채워주신 것 안에서 또 흘려보내시면 돼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구하시면 또 하나님이 그것들 채워 놓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사는 거죠. 신뢰하며 붙잡습니다. 다른 가난한 자녀들을 먹이려는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먹이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쩌면 정말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욱더 움켜잡고 더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하늘 높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의 1등으로 그 자산 1등, 요새는 누가 1등인가요? 베이조스인가요? 누가 1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베이조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베이조스가 우리 교회 다니면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베이조스 씨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은 움켜잡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갈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이건 단순히 헌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 붙잡고 살아가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사람들을 대해요.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내 하는 일들, 내 과업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은혜를 붙잡고 나는 성실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도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 삶의 모델이요, 은혜를 따라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셔요. 그 길을 따르셔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들을 꼭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 따라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는 따라가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붙잡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붙잡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그 은혜지, 우린 다른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매달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 허망한 것을 붙잡기 때문에 다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쓸쓸한 가운데 쓰러집니다. 여기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변치 않는 사랑, 그것들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고 방황하지 마셔요. 그 은혜 따라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 길이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의 은혜 따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배운 건 2가지예요. 은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은혜 중에 2가지 알려주시죠. 여기 너희로 부욕해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덜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 길을 따라가셔요. 그 길 따라가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매할 때 그 은혜 따라 가셔요. 내 삶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 그거에 내가 따라갈 길입니다. 은혜 붙잡고 사셔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채우시려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그것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요. 그래야 은혜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모델을 말하며 이 일을 마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가운데도 마쳐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선한 일로 자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진 일들 중에서 혹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은혜 따라, 그리고 은혜를 꼭 붙잡고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서 시도하고 이루어내야 될 일들도 있고, 어쩌면 전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로 섬기고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1년 전에 시작했지만 내가 멈춰놨던 그 일들, 그 선한 일들, 뜨거웠던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어떻게? 은혜 따라, 그리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하나하나 변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영광의 찬송이고, 또 그 순종과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멈춰졌으나 성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소원했던 것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서 있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도전 말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들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과 우리를 부르신 일들, 정말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은혜 따르는 삶의 길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신 능력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서로 격려하며 이뤄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